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혹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관계 유지와 습관을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닐까요? 결국은 모아보면 사랑에 대한 어떤 갈구입니다. 또 정리해보면 안정감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나옴으로 인하여 그 안정감을 찾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상실이 있으면요, 그 상실의 고통이 참 큽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잃게 되는 그 순간 이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는 답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둘지 모르고 있을 그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걱정과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한순간도 불안에서부터 해방된 적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그리고 주일 드리는 이 귀한 예배도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주제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밀한 유대감을 가지면서 해소하려고 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려주일 무엇입니까?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들어갔었던 성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성 이름이 뭐죠? 네,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이 바로 이 종려나무 성이라는 뜻이에요.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으며 그 열매는 꿀과 같이 달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해서 이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동전에도 그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종려주일은요, 환영과 기쁨의 표시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환영하고 기쁨을 표시할 수 있지는 않겠죠. 외국으로부터 귀빈이 오거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오게 됐을 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전쟁과 불안으로부터의 위협과 풍요와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여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면 그것을 소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현대를 살고 있는 2023년 4년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까요?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들 같으면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하더라도 가족들만 잘 먹고 살면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그런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죠. 더 많이 먹고 더 좋게 먹는 데 문제가 있지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제는 행복으로 가 있어요.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살고 있는 그 연령대들이 어느 정도 되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길게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를 살다 보면요. 예전에는 40대, 5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중년이라고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황혼의 시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40, 50대는 뭐죠? 한참 젊을 때잖아요.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참 젊은 때잖아요. 그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실버 교구를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실버 교구에 계신 분들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잠깐 이동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막 하시는데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한 8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저 박권사 봐봐, 막 날라다니잖아. 70대인데 70대인데 막 날라다니는 거 허리도 그냥 꼿꼿하게 펴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훨씬 더 젊어지고요, 더 건강하게 살고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은 행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가족들이 조금 더 나은 어떤 행복을 경험하기 위한 것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목적은 뭐죠? 행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분이 오신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겠다라는 그것이에요. 불안을 해소하고 싶던 겁니다. 염원을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죠. 바로 그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또 우리는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의 주로 오신 예수님. 승리의 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맨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항상 상상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 28절 앞부분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28절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앞서서 가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입니다. 19장의 앞부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 얘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삭개오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삭개오입니다. 그를 찾아 구원하겠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사람들의 외면을, 외면 속에 살고 있는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집에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은열무나의 비유가 등장해요. 은열무나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은열무나의 비유를 하기 전에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죠? 조급함에 빠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눈앞에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거니까 마음이 이제 어떻겠습니까? 당장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마음속에 상상하는 그것을 그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문화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이것을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열문화, 각자에게 나눠진 그 돈에 대한 결산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문화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하도록 열심히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이득을 하나님이 아니죠,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당신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이제 표현대로 말하면, 그러니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걷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돌려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주인이 그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26절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소명과 각 달란트,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 주인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는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있는 것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앞부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설명을 우리에게 주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각자 맡기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것을 그의 행동에 따라서, 그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인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승리하지 않으면 다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가 신앙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인파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 인파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먼저 환영의 인파들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쭉 폈어요. 얼마나 그분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정말 중요한 옷인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쭉 깔았습니다. 아마 장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끝입니까?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기쁨에 겨워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합니까?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구절은 이 누가복음의 앞쪽에 또 등장해요. 이 구절이 이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하거든요. 천사들이 그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며 하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찬양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겉옷을 길게 펴고 기뻐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자,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떤 뜻을 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적이었다라고 표현해요.
다분히 자신들의 이권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그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그들의 염원이 간절히 담겨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깔고 이름을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들이 했던 그 찬양을 입을 들어서 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또 이 행동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해야 될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바리새인의 말입니다. 39절이에요.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주도하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좀 혼을 내달라고 바리새인은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로마 통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 소위 말해서 로마의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결탁해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해서 로마로부터 오는 안정감에 마음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중재를 했었던 역할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를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불안감에 빠진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잊게 되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이 안정감을 로마로부터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제발 좀 책망해달라고, 멈추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환영의 인파, 또 불안해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각자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 환영하는 인파, 또 불안해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키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즐겁게 환영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라는 겁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환영하는 인파들을 지나서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으니까 저희도 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그 환영하는 인파들의 그 이중적인 마음, 이권에 매달려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환영 뒤에 그들의 정치적인 열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다라는 그 이기적인 욕구와 욕심들이 뒤엉켜 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들의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 불안이 너희를 삼킬 것이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귀한 생명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환영과 기대의 충족이 높아지는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라도 다 해줄 것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마음이 돌변하는 순간 그 돌변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에는요, 주변의 사람들, 친한 사람들, 시간을 많이 보는 사람들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의 고통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보다는
그 불안으로 오는 고통보다는요, 사실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더 아픈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리자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패배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어야 할 길이었을까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에요. 죄의 패배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지만 사실은 결국 승리의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리하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패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지만 그 패배는 결국 승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승리하지 않으면 다 빼앗길 것이다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기준과 소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다 실패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손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지만 결국 그 뒤에는 실패와 멸망만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처럼 너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뒤에는 결국 실패만이 남겨져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권세를 붙드느라 인생을 대부분 낭비하지만 또 그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서 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사람의 기대가 채워지는 것과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교회에 와서 행복감과 어떤 감사함을 느끼는 것보다요,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구원으로 나가는 그 만족감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흔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또 불안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메시아만 오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너희를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것을 잃을까 봐 불안함에 빠져 있지만,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이지만, 너희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 것을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내가 대신 걸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걷고 계시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평화의 주.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왜 하필 좀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화 속에서 예수님은 잘생기셨잖아요. 그렇죠? 잘생기셨잖아요. 막 머리도 이렇게 막 길고 막 이렇게 딱 보면, 외국인 보면 우리가 멋있게 생긴 사람 보고 야 예수님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멋있는 분이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되게 볼품없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이왕이면 백마 막 이런 걸 타고 막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하필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셨을까?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10절은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병거와 말을 끊는다는 건 뭡니까? 전쟁의 활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상징이고 평화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빠를까요? 말을 타고 정복자로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대단할 것 같아요. 그 따르는 사람들, 아니 그 천사들이 그 호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좀 멋지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이걸 전쟁으로 비하면 이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돼서 그 완전히 함락되기 그 직전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멀리서 왕이 거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행차가 이루어져요. 문을 열게 되겠죠. 그 성의 문을. 그리고 왕은 그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말을 타고 호위대와 함께 그 성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자, 그것이 끝일까요? 그 성에서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 반항했던 사람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사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화려한 입장 뒤에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이제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군은 그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대단한 입장이 될수록 이제 더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겸손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전쟁 후의 숙청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쟁을 경험한 그런 나라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또 6.25 전쟁을 겪어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서도 알고 소설에서도 알듯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어지는 숙청의 그 뼈아픈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6.25가 끝나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총과 칼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좌우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전쟁 이후에 복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마을의 친구고 동생이고 가까운 사람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의심하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갈등을 평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평화의 모습이에요. 평화는 뭡니까? 평안이란 뜻이잖아요. 샬롬입니다. 샬롬은 뭐 어떤 뜻입니까? 관계 회복을 담고 있어요. 너희가 비록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물고 뜯고 결국은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 평안,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우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평화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너희의 눈이 가리워져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안 때문에 그들의 눈을 스스로 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것라고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내시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거기에서 뭔가 나의 어떤 것을 채우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마치 뭐 점집 찾아다니듯이 뭐 그렇게 수요예배나 금요철회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이 교회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저 교회에서 좀 덜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헛된 욕심에 또 우리의 감정에 사무친 그것에 가리워져서 결국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리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안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요. 예루살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마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을 바꾸면 이런 뜻이 돼요.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걸어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현재에도 또 우리의 예배에도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예배의 장소에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걸어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수와 증오와 편협함에 눈이 가리워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평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사실은 해결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승리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불안에 조급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불안을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평안의 문제, 관계 회복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으로 지금도 걸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의 한가운데 평안의 주로 승리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이제 일주일이 앞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조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할 그분이 우리에게 해결책과 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한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9절은 이렇게 교훈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IMF가 터지고 나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참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학번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유명한 그 기업도 직원을 한 명도 뽑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졸업을 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공무원 시험 하겠다고 막 달려들었잖아요. 그게 IMF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도 그때 정말 큰 위기를 맞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또 그 빚쟁이들이 찾아올 것 같아서 아들은 누구네 집으로, 딸은 누구네 집으로, 아내는 어디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서 보냈대요. 그래서 남겨진 공장을 붙들고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다 그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가족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을 이 상황에 내가 뭐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한 것 같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자신의 열매가 완전히 다 꺾여서 나무 뿌리마저 뽑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춘국도를 타고 가다가 진짜 핸들만 꺾으면 바로 물로 빠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유혹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모든 세월을 살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7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결국 이 집사님이 받았던 은혜가 그거예요. 상처받은 영혼, 갈급한 영혼, 줄인 영혼,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장 고통받고 힘들고 외롭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실 것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내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해소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주린 영혼에게 찾아가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불안하며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